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성경 가신 분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아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열린 마음 주시고 깨달은 마음을 허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저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제 28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말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You have great faith라고 위대한 믿음 가졌다. 여자여 너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고 그다음 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여인에게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러면 너는 여자여 너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 위대한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니까 네가 요구한 것, 그 여인이 요구한 것은 여기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의 고침을 받는 그 여인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레이티드라는 거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지만은 위대한 믿음의 결과는 그 여인이 원하는 것 아니면은 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Better than Great이라는 좋은 것보다 나은 Great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 기업들이 좋은 기업, 참 좋은 기업은 맞지만은 Great, 위대한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great 믿음. 이 큰 위대한 믿음이란 큰 믿음은 뭐냐면 바로 자기 영혼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해요?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식도 구원하게 이루고 온 가정을 구원하게 이루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믿음이 바로 great 믿음이에요. 이왕이면은 우리도 이러한 주님 보실 때 그냥 great 하나님 보실 때 야 이만한 정말 너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러한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great 위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자여 너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라. 내 소원대로 되어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믿음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란 great 위대한 믿음이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자, 성경에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는 믿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에는 표현으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는 뭐예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람의 시인을 통해서, 그 사람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고 믿음은 들려지는 것이고, 한 예로서 예수님도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아팠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아팠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그 친구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나 꽉 찼게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으로 올라가서 다락방에 뭡니까? 구멍을 뚫어주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뜨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나가서 뭡니까? 믿음은 말하는 통해서. 이 여인은 행동을 통해서 또 말하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도 이러면 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예수께서 가라았을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 하신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여자여 너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이 여자의 언어를 통해서 뭡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굉장히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그 전장에는 뭐였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못하지만은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래서 혀가 말한 말이 돌아가서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믿지 않으면. 믿는 사람의 말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항상 말하는 거 뭐예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진취적이고 남을 인커리지하는,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야, 그 여인이 한 말로, 네가 한 말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여인이 한 말이, 그 여인이 뭡니까? 주님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처럼 믿으라고 했고, 성경을 말하기를 또 뭡니까? 믿음으로. 내 의는 뭐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위대한 믿음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벌써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 말씀에도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갔다는 말, 거기서라는 말은 여기서 보니까 그 전에죠, 전에. 두로와 시돈이 아니라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가버린, 예루살렘으로부터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유대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사는 도시였고,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그쪽은 완전 어둠이 그늘진 그런 지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그 지방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지방을 들어갔다는 말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구나. 이런 표현도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쭉 치고 그 다음에는 이 두아시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자. 하나님에 대한 언어는 신앙은 뭘로 나타나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기 때문에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거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그 믿음을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라면 메시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해요. 이거 택한 백성 유대인이나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스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그냥 약속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지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메시아의 신앙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의 그런 주는 주 예수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신앙의 메시아의 믿음을 갖고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한 일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유대 일대에는 메시아의 신앙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사상 가운데는 백성들 가운데는 엄연히 있었거든요. 힘들어지고 이 시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가 항상 힘들어지면 뭘 기다리게 돼요? 야, 이 세상에 어떤 구원자라든지 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걸 새롭게 평화를 주고 좀 안정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정말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왕성기 힘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크게 이스라엘이 큰 영광을 가졌던 시대가 언제나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거든요. 다시 와서 이방인들을 다 정복하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굳건히 세우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에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정말 다른 나라에 속박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아주 우뚝선 이런 나라를 이런 정치적인 이런 세상적인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런 메시아적인 것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또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광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정말 각 나라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 되는 나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에게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의 사회에는 계속 있었고 또 그 사상을 뭘까요? 이방인 여인도 가나안 여인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었겠죠.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사야 53장 35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게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소경이 눈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 것이고 절름발이가 막 걷게 될 것이고 막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광야에도 사막에 막 물이 넘쳐서 엄청난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는 이런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이. 근데 마태복음 9장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눈뜬 사람이 뜨네. 귀머거리가 들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노래 부르고 성전에 가라지 못한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혹시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사야 61장 1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리라. 또 메시아의 예언 말씀에 이런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은 이런 정말로 악한 신에 눕혔던 사람이 자유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해야 되게 되며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 부유하게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전해줄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유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한다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로 마귀에게 눕혀서 갇힌 자들이 마귀로부터 노임받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되고 이런 메시아 사상이 은은하게 퍼졌으니까 이스라엘 사상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에게는 누가 기다릴게요? 야, 메시아가 언제 오나? 혹시 조그만 유명한 사람이고 좀 뭔가 자유롭고 좀 리더십 있는 사람 보면은 혹시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런 믿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메시아가 아니냐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의 여러 성경 말씀을 읽고 소문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 메시아라는 마음에 확 거예요. 이 믿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 믿음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면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인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미아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주 다윗의 자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근거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말할 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2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 메시아, 그 사람의 말씀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메시아를 바라본 순간 자기에 대한 신분도 잊어버립니다. 스로보리 예언이었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메시아는 자기를 위한 메시아라고. 이런 믿음이 싹지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한 행동, 한 말씀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도 한마디만 내가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에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 우리는 확실히 또 믿습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가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뜨린 여리고를 증축할 때에 건축하고자 하면은 하는 사람은 장자, 처음에 기초를 쌓는 장자를 이룰 것이고, 문을 달 때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막내까지 계자를 이룰 것이라. 이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500년의 세월이, 13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걸 여리고성을 증축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열왕기상 신중강 34절입니다. 그때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기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예언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그냥 우연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자유를 받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런,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중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그 말씀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니 보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대답할 수 있고 예수님의 반응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신앙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가요. 자, 그런 걸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분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청하여, 예수께서 대답지 아니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자, 이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믿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무반응이고 감각이 없고 뭐 역사가 없을지라도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저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침묵을 하고 조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권고해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막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야,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시지 않고 너희들도 주님께 들어가지 않고 너희는 막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움으로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오이다 했더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나는 잃어버린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고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꼭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은 저절로 그냥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떨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반응.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침몰을 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수로보리 여인이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예수님 좀 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럴 때 여인이 어떻습니까? 여인의 반응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라사대 주여 저를 도소. 예. 여자의 반응은 뭐예요? 자, 이걸 통해서 또 뭡니까? 그 여인의 행실을 통해서 여인의 뭐예요?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더 와서, 그렇죠? 더 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주여 무릎 꿇고 절하며 가라. 우리는 이 믿음을, 이걸 통해서 뭘 쓰는?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거요? 예배하는 믿음이다. 경배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믿음이에요. 예배. 무릎을 꿇다. 이 절한다는 건 뭡니까?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이런 절대적인 예배, 경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 보시고 이걸 그레이트 페이스라고 해요. 이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오직 예배하는 것이 어디냐?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다. 택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어디서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 이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고 축복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몰라. 근데 그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절대적 예배자.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무릎을 꿇고 주여 부르고 완전 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이 비밀이. 이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어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의 계통에는 유대인하고는 상종을 안 했다는 것은 유대인 사람들은 굉장히 경외로운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택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하고 항상 부정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가면 더러움을 받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달라시오 했더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도 안 돼 당신은 왜 나에게 얼굴을 대면에 이렇게 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합니다. 야 네가 물을 달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물을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하면서 너희가 남편이 있느냐? 남편을 불러오시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의문에 찼던 예배에 대한 걸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니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사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이 사마리아 여기서 의문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배의 비밀을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음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을 오셨다는 게 하나님은 찾으시려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찾으시면 하나님 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자를 찾는 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이게 비밀을 가르쳐 줘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곳에 임한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통하느냐, 이게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봐요. 이게 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라지만 예수님께 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장소와 방법이라. 그래서 여인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찾아오신다, 만나주신다. 그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을 만난 순간 뭐예요? 바로 이때다. 왜? 그때 언제? 예수님이 오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 듣는 순간 아,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확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도. 그 여인이 이걸 깨달은 순간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간도 없고 어떻게 된다?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수로보리게 여인도 뭡니까? 무릎 꿇었다는 게 완전히 이게 당신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당신 앞에 완전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 예수님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옳다 그러다 보니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나는 잃어버린 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줄 같이 아니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실 받지 아니했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이렇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죠. 그 앞에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쨌든 간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불복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찾으면 이게 바로 진정과 신령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의 경우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80년의 세월을 허송생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뭔가 심령이 공고하니까 저 산에는 호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신이 임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공고한 몸을 들고 호렙산 가잖아요. 가는 가운데서 가까이 가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시떨기가 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 이상에 닿아서 가까이 가는 데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그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기법한다. 내 권리와 내 능력,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이 사람이 이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뭐랍니까? 바로 왕이 말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만난 그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뭐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바로 모세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예배장소로 말하고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권리와 이제까지 살아왔던, 신고 살았던, 의지했던 그 모든 걸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면 저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가지고 있는 전체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 말하면 그 사람의 사정과 처지가 돼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이라는 건 그 사람의 권리와 모든 그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였습니다. 신발을 예수께 벗은 것처럼 하나님께 벗은 것처럼 이 여인이 무릎 꿇고 절을 한 건 뭐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옳다 그르다 하던 모든 것,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뭡니까? 주님에게 제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할렐루야. 죽이든 살리든 주님 뭐라든 하든 간에 주님에게 모든 권리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이게 굴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시작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것 중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바꿔요. 그게 바로 예배, 경배에 대한, 섬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나에게 절하면, 나를 섬기면, 나를 예배하면 다 주리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뭡니까? 천하만국, 내게 눈에 보이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더 천하만국과 더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 그게 뭐 가장 시험받고 욕받고 이 세상 사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냐? 보이는 천하만국, 보이는 영광들이냐, 아니면 천하만물이냐, 보이는 영광. 이거 싸우는 거거든요. 뭘 섬기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이 여인이 한 것처럼 내가 섬김에 대해서는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경배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은 천하만국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하다고 신하고 굴복하고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예수님께 절하고 무릎 꿇는 그 모습 속에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위대하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 여인은 어떤 주님, 세 번째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주님과 동의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이 말, 이럴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이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또 응답하셨어요, 또. 할렐루야. 하나님은 꼭 우리를 그냥 응답하는 게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예수님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자가 절하되 주여 도우소서 했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자, 27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떠들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할렐루야. You're right.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말씀해 떡을 취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옳다거든. 우리 신앙생활인데 잘 옳다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를 따져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도 그랬어요. 옳지 않지만은 믿음 앞에서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옳고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러고 따지고 있어요. 야,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따지는 것들 믿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렇다. 예수님도 그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거야 옳으냐 그러냐. 옳지 않아요. 아,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자, 신앙은 뭐냐?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신앙은 믿음은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confession,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에는 두 가지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에센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여인에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하면 개입니다. 응? 예수님의 말씀에 뭐예요? 예수님이 반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간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접하면 분명히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은 반박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누구든지라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 왜 자녀의 떡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옳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믿는 사람이 싸우는 게 뭐야? 이 성경에 이랬는데요? 성경은 저랬는데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다 옳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예수님.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너 요새 말을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주님 저가 죄인입니다. 너 회개해야 되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게 믿음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 너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덜 수 없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맞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개들도 여기 개라는 것은 애완용 개를 말해요. 개들도 그 주인에게 부스러기 개도 주인이 있다. 그 개에 부스러기 떨어지는 주인은 누굽니까? 당신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럽니다. 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은혜를 입은 자야, 너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천사랑 대화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애를 낳습니다.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가능하다고 천사가 얘기했어요. 계속하는 나중에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이 뭐라 그러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낳을 것입니다. 처녀가 뭘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성령이면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되어진다고 고백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에게 배가 있어. 야, 베드로야, 너 배를 좀 빌리자. 그랬더니 빌리죠. 좀 물가로 나가서요. 예수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 그물을 우르표를 좀 던져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베드로에게는 모든 고기를 다 잡다가 다 끝마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야, 그물을 저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예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안 해본 게 아니고 해봤다는 거예요.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뭐라고 했어요?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그리합니다.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반대될 수 있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내 이성으로, 이 세상의 상식으로, 뭡니까? 내 경험으로, 이 사람을, 베드로가 이제까지 수고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하란 말이야. 내 수고, 내 경험, 내 이성과 컴플릭이 안 맞지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여인도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있고 나는 주인이 없는 개가 아닙니다. 이 개 주인도 뭡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했을 때 you got the great faith.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